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섯 감각기관의 작용, 12가지 작용 있는 현상을 따르지 않고 한 감각기관을 골라서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 본래의 참된 상태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나는 여전히 자기가 어느 감각기관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어디에 맺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아난과 대중들이 이제 종소리에 대해서 듣느냐, 소리가 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들의 답이 이랬다 저랬다 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너는 종소리의 메아리까지 없어진 것을 들음이 없다고 하는데, 참으로 들음이 없다면 듣는 성품이 없어졌는데 종을 다시 친들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대상 소리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이지 듣는 성품이 내게서 있다 없다 하겠느냐. 너는 여전히 뒤바뀌어서 소리를 듣는 것으로 착각하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부처님 말씀의 핵심을 못 깨닫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 아난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맺힌 것을 푸는 사람이 맺히게 된 원인을 알지 못하면 끝끝내 풀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어디에 맺혔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아무 감각기관이나 하나를 골라서 거기에 대한 망념과 망상을 없애고 어디가 망념인지를 잘 관찰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나면서 함께 생긴 무명이 너로 하여금 윤회하고 전전하게 하는 나고 죽는 것에 맺혀진 근원, 그 근원은 여섯 감각기관 때문에 생긴 것이지만, 또 위없는 보리가 편안하고 해탈게 하는 그것도 바로 너의 여섯 감각기관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섯 감각기관으로 인함이지 다른 물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또 아나니 어째서 저로 하여금 나고 죽음에 윤회하게 하며 여섯으로 인함이지 다른 물건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섯 감각기관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거기에서 망념이나 망상이 계속해서 나고 죽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또 깨달음도 바로 거기에서 뭐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어째서 저로 하여금 나고 죽음에 윤회하게 하며 여섯으로 인함이지 다른 물건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그 여섯 감각기관 중 안에 뭐 하나 고를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알고 보는 것이 알물 성립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고 거기서 식심이 생겨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하고 분별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알미 성립이 되죠.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문명의 근본이 되고, 그게 근본이 계속 쌓이는 거죠. 생활하면서 늙어가면서, 그죠? 그런데 알고 보는 것에 식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식심이 생기지 않으면 이는 열반으로서 전기가 새는 것이 끊긴다는 거죠. 그럼 끊기면 어떻게 다른 물체를 용납하겠느냐. 다른 물건이 일어나서 거기서 또 망상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거죠. 참다운 성품에는 인위적으로 자기함이 없거늘 인연으로 생기는 것은 헛개비와 같다. 자기함과 생기거나 없어짐은 진실되지 못함이 허공꽃과 같고, 거짓을 말하여 진실을 나타내면 거짓과 진실이 둘 다 거짓이 되고, 진실도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거니 어찌하여 보는 놈이다 보이는 물질이다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맺히고 풀림이 원만한 바가 같아서, 그러니까 어떤 감각으로 시작하든지 간에 맺히고 풀림이 원만한 바가 같아서 성인과 범부가 두 길이 아니고, 성인도 맺힌 것을 풀 수가 있고 범부도 맺힌 것을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그
누구죠? 마든가가 그 부처님이 보내신 걸 보고 단박에 깨달아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 요상한 환수를 부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풀리고 맺히고 한 것을 단박에 풀 수 있고, 성인도 그것을 단박에 풀 수 있고, 누구든지 단박에 풀 수 있다라는 거죠. 너는 어우러진 마음의 성품을 보아라. 허공과 실제 이 두 가지가 다 아니니 혼미하여 어두우면 곧 무명이요 밝게 열리면 곧 해탈이니라. 맺힌 것을 푸는 데는 차례를 지켜서 육이 풀리면 일도 따라 없어지리라. 감각기관 가운데 원만한 놈을 선택하면 흐름에 들어가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섯 감각기관 안입이 설신이 중에 자기가 선택한 한 감각기관, 예를 들면 듣는 것이라든지 보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향을 맡는 것이라든지 하나를 선택해서 그 하나가 풀리면 나머지 다섯 감각기관도 풀리는데, 제가 여기 쌀푸대를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10kg 쌀푸대를 푸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어느 한쪽에서 몇 가닥만 풀면 싹 잡아 당기면 일시에 저게 다 풀리죠.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섯 감각 중에 한 감각기관을 선택해서 그를 자세히 관찰해서 내가 어떤 식심이 일어나나, 이것이 남의 식심도 아니고 나의 식심인데 이것을 잘 관찰해 보면 그게 이제 식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만 풀리는 게 아니라 나머지 감각기관에서 생기는 것도 풀린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서 자기 마음을 취하면 환망 아닌 것이 한법이 되나니, 그러니까 자기가 식심을 일으키면 한망이 아니었던 것도 그로 인한 이제 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망심의 한법이 되는 거죠. 취하지 않으면 한망 아닌 것조차도 없으리. 한망이 아닌 것도 생기지 않거늘 한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감각기관에서 그것이 풀리면 한법이 일어날 리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묘연하라고 하고 건강왕보각이라고 하고 여여불산매라고 하니, 손가락을 퉁기는 사이에 배울 것이 없는 경지를 이루리라. 일순간에 없어지는 거죠. 마든가도 일순간에 자기의 환상, 환막, 그 환술 이런 것이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손가락 탁 퉁기 1초에 그 열애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옛 선지식들이 말하는 거 있죠. 1초직입 열애지. 1초에 그 깨달음의 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듣고 아나니 아래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성품은 청정하고 오묘하고 항상하다는 진실한 법구를 그렇게 늘 말씀하셔서 들었는데, 육이 풀리면 일이 없어진다는 매듭을 푸는 순서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쌀포대를 풀 때 어떻게 하면 저게 풀리는지 조금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보면 어느 쪽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난도 뭐 그런 호기심이 생겼나 봅니다. 법음을 베푸시어 속에 밴 때까지 깨끗이 씻어주소서. 그래서 그때 부처님께서 칠보 책상을 끌어당겨서 급바라천이 받친 화건을 가져다가, 화건은 이제 수건인데 수건에 이렇게 술을 넣어서 그 고귀한 분들한테 선물할 때 이제 수건에다가 꽃술을 넣어서 화건을 만드는 거죠. 대중 앞에서 이를 메어 매듭을 만들어 아난에게 보이시면서 한번 딱 메었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제 아난가 대중이 그것은 매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매듭을 부처님이 메셨지만 본래 이것은 뭐였습니까? 그냥 꽃이 놓여져 있는 수건이잖아요. 수건인데 그냥 단지 매듭을 하나 메었을 뿐이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매듭이 아니라 그냥 여전히 화건입니다. 화건.
이에 다시 한 번 더 매듭을 메어서 또 이건 뭐라 하냐 하니까 그것도 매듭입니다. 그렇게 해서 6번을 메어서 물어보니까 또 그것도 다 매듭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내가 처음 학원을 맺은 것을 내가 매듭이라고 하였는데 또 두 번, 세 번째에도 너희들은 매듭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난이 이 학원은 수건으로 여러 개에서 한 번 맺으시면 한 개의 매듭이고 또 두 번, 세 번 맺으시면 그것은 또 두 번, 세 번 매듭인데 어떻게 매듭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이 수건이 원래는 하나였으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수건은 원래 하나였으나 내가 6번의 매듭을 지었을 때에 6개의 매듭이란 이름이 있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이거를 딱 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수건인데 뭐 수건이잖아요. 뭐 다른 걸 가져와서 이렇게 매듭으로 이렇게 끼운 것도 아니고 그 수건 자체를 이렇게 한 번 묶고 두 번 묶고 해서 6번을 묶었는데 그러면은 뭐 수건을 6번 묶은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매듭이 첫 번째라고 말하니 6번째 매듭이 생겼으니 이것을 첫 번째 매듭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하다. 6개의 매듭이 같지는 않으나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그러면 하나의 수건으로 된 것이지 않느냐 하는 거죠. 너의 6개의 감각기관도 이와 같이 그것이 다 6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면 다 어디로 갑니까? 머리로 가잖아요. 두뇌로 가잖아요. 두뇌에 가서 하나의 정보로서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망념들이 일어나는 거죠. 각자의 보고 들은 바 망념을 키워온 어떤 그런 업보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다들 분별해서 하겠죠. 너의 6개의 감각기관도 이와 같이 같은 가운데 다른 것이 생긴다. 내가 6개의 매듭이 하나로 되지 못함을 싫어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시 어떻게 해야겠느냐. 여러 개서 오늘 다 풀어서 매듭이 없게 하시면 하나라고 이름할 수 그런 것조차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듭이 다 풀어져서 없으니까 매듭이 뭐 있다 없다라는 것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내가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마음의 성품이 어지러워져서 허망함이 쉬지 않았으니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쉬지 않았으니 얼마나 망념 덩어리겠습니까. 보는 놈이 비로해져서 허공에 헛꽃이 생기는 것 같이 원인 없이 일체 세간에 뭐 산도 생기고 강도 생기고 땅덩어리도 생기고 말이 그렇지 좋은 산 뭐 나쁜 강 나쁜 땅 풍수지리가 좋은 땅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고 죽음과 열반이 어지럽게 일어나니 이 모두가 혼란한 피로에서 생긴 헛꽃의 현상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 피로 때문에 생긴 현상은 매듭 지어진 것과 같은 것이니 어떻게 풀어 없애야 되겠습니까? 여러 개서 매듭진 수건의 왼쪽을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하면 풀리겠느냐? 아닙니다. 매듭을 풀려면 중심에서부터 풀어야 한다. 너의 마음속을 따라 6 감각기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라. 그 감각기관의 매듭이 풀리면 대상인 현상도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모든 허망한 것이 사라져 없어지면 참되지 않음이 있겠느냐. 이 수건의 6개의 매듭이 앞에 나타났으니 한꺼번에 풀릴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그 매듭이 본래 차례로 맺혀진 것이니 차례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6 감각기관으로부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식심이 만들어 놓은 허망한 생각들은 한 감각기관에서 딱 그걸 깨뚫으면 다른 감각기관으로 맺은 허망한 망심, 망념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지는 거죠. 마치 쌀푸대를 한쪽 끝에서 몇 번만
이거를 실을 왔다 갔다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싹 풀리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러시길 6가지의 감각기관으로 인하여 생긴 의혹을 풀어버리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